네, 여러분 6월 15일 수요 필버십 오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여러분 너무너무 잘 오셨습니다. 지난 한 주간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흔들렸어도 괜찮습니다. 실수를 했어도 또 넘어졌어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무너진 마음으로 나오신 분들이 계신다면 그것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만나러 오셨기 때문에 다 괜찮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각자 계신 곳에서 온라인으로 또 현장 예배를 함께하는 모든 분들 어떠한 상황이든 괜찮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마음을 또 위로해 주실 거고 또 만져주실 겁니다. 다시 우리는 새 힘으로 또 나아가면 됩니다. 이 시간 잠시 눈을 감고 지난 한 주를 되돌아보며 하나님께 묵상하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곁으로 나왔습니다. 하나님 만나러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마음 안에 평안을 주십시오. 하나님 깊이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하나님 앞에 묵상하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최선을 다하여 여러분의 믿음의 선을, 선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십시오.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7절 말씀. 지난주 담임 목사님께서 요셉의 믿음에 대해 말씀해 주셨는데, 요셉이 받은 축복, 하나님의 축복에는 요셉이 죄에서의 떠남, 그리고 과거의 상처로부터 떠남, 그 두 떠남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죄에서의 떠남, 과거에 용서하지 못했던 그 과거의 상처로부터의 떠남, 바로 그 떠남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했던 요셉의 삶. 그리고 형통이라는 것이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게 다 이루어지고 우리가 정말 이 세상에서 부와 명예, 인기를 누리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형통이 아니라, 물론 그런 것도 하나님의 축복일 수 있겠지만 진짜 형통은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한다면 바로 그것이 형통의 삶이라고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 떠남이라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잖아요. 저희가 어렸을 때부터 계속해서 몸에 배인 그런 나쁜 습관들이 있을 수 있고, 또 매번 같은 문제로 넘어지는 그러한 것들, 그런 문제들, 거기서부터 떠난다는 것 자체가 정말 대단한 결심, 대단한 결단이 아니고서는 정말 힘들지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한다면
우리도 떠나야 될 때 떠날 수 있는 그런 용기를 달라고, 또 믿음을 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죄에서 또 과거에 아직도 벗어나지 못한 그 상처에서 떠날 수 있도록, 떠나야 될 바로 그 상황에 떠날 수 있는 힘과 지혜와 용기를 달라고 이제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정말 떠나야 할 때 그때 떠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직도 떠나지 못하고 주위를 맴돌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정말로 사모하며 정말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좋지 않은 모습들과 마음들, 아버지, 그 모든 것에서 떠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떠나야 합니다. 주님, 떠나야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기에 떠날 수 없을 때가 참으로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마음 안에 죄로부터 떠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마음 안에 상처로부터 떠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제가 요즘에 그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큐티를 먼저 하려고 굉장히 애를 씁니다. 아침에 눈 뜨고 이제 물을 한 잔 마시고 바로 이제 큐티 할 수 있는 그런 방으로 들어갑니다. 거기서 이제 먼저 기도하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딱 피는데, 그 아침에 일어나면 이렇게 습관적으로 핸드폰 보잖아요. 뭐 뉴스도 보고 뭐 SNS도 확인해 보고. 근데 그러기 전에 내가 아침에 눈 뜨자마자 하나님께 먼저 기도해 보자, 하나님께 먼저 그 기도와 또 큐티로 그렇게 좀 내 마음을 다잡아야 되겠다, 지금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요즘 계속 그런 생활을 하고 있는데, 오늘 본 큐티 책 중에 굉장히 좋은 글이 있어서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무 조명도 받지 못하고 신나는 일도 없으며 매일 일상적인 똑같은 일만 반복되는 그러한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 기간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많이 빚으시는 때입니다. 하나님께 항상 당신에게 신나는 순간들을 주실 것으로 기대하지 마십시오. 되풀이되는 따분한 삶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제가 이 글을 보면서 뭐 여러분도 직장 생활 뭐 여러 가지 각자의 삶에서 이제 살아가실 텐데, 가끔은 그냥 내가 뭘 위해서 살아가지? 내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건가? 뭐 그럴 때 있잖아요. 그냥 매번 되풀이되고 반복되는 그런 뭐 정말 다이나믹이 하나도 없는 그런 삶,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은 그런 미지근한 삶, 그런 삶이 우리 삶 속에 있을 텐데, 되풀이되는 따분한 삶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이 얘기가 오늘 아침에 좀 많이 도전이 됐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매번 되풀이되는 것 같지만 바로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결국 그것은 우리의 개인의 신앙이 살아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침 큐티도 마찬가지고 계속해서 우리가 삶을 살면서 하나님과 그냥 대화하는 거죠. 친구랑 전화 통화하듯이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그런 믿음의 그런 경건의 삶이 습관이 될 때 결국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것을 배울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시간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 삶이 제가 생각할 때 아무런 능력도 없어 보이고 정말 미지근한 그런 아무런 일도 일어날 것 같지 않은 그런 삶이지만 분명 하나님께서 그 안에 살아 역사하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며 정말 매일매일 새롭고 놀라운 일이 벌어지길 소망하지만 주님, 그렇지 않을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그저 톱니바퀴 굴러가듯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아무런 일도 벌어지지 않고 너무나도 심심하고 따분한, 매번 반복되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을 놓치기 쉽지만 주님, 우리가 그러한 삶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배워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방법을 하나님 우리가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께 정말 열심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개인의 신앙이 먼저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아침마다 눈을 떠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하나님을 먼저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경건의 습관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오니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매번 반복적으로 매주 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주님,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배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저 우리의 삶이 습관적으로 살아가는, 습관적으로 예배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을 우리가 배우고 또 그 능력을 찾을 수 있는, 그 능력을 닮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저녁 하나님을 또 찬양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얼마나 가슴 벅차고 기쁜 일인지요. 우리가 이것을 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너무나도 귀한 시간이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최고의 순간이며 가장 최고의 시간인 것을 우리가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마음과 열정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랑이 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나가 우리의 모든 죄악들 하나님 더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고 붙잡고 나아가오니 우리의 모든 죄악을 주님께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믿음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어떤 것도 그 어느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그저 우리는 감사와 기쁨으로 또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가고 또 그 사랑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들의 모든 것 되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아멘.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아멘.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나 부르네. 그 아들을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 내 흐르는 눈물, 내 흐르는 눈물 그 하나 주셨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 하나까지.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 아바나 부르네. 아바라 부를 때 그가 우리 다시 한번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내 흐르는 눈물 그 하나가 주셨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죄를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우리 다시 한번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건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건 아니니 주님 찬양 손을
세상요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아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내 주 같은 분 없네. 그 어느 누구도 내 생명 닿도록 주 얼굴만 구하리. 내 주 같은 분 없네. 그 어느 누구도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오 하나님 주 나의 모든 것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오 하나님 주 나의 모든 것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우리 다 같이 오 하나님 오 하나님 주 나의 모든 것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다시 한번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오 하나님, 오 하나님, 주는 나의 모든 것, 주는 나의 모든 것,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오 나의 하나님, 오 하나님, 주 나의 모든 것,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이 시간 말씀을 위해서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 우리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주님, 우리는 때로는 세상 속에서 망가질 때도 있습니다. 넘어질 때도 있고, 주님, 하나님을 망각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멀리 떠날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의 삶을 다하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삶을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주님께서 주실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겁쟁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외치며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선포하는 진정한 용기 있는 주님의 크리스찬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이 저녁 말씀을 통해서 주님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죄를 떠날 수 있는, 과거의 아픔으로부터 상처로부터 떠날 수 있는 용기를 오늘 이 저녁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의 말씀 하나라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속 가득가득 채워져 주님 우리가 행하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겁쟁이 같은 삶이 아니라 주님 용기 있고 담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사모하며 주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육체의 마음은 세전해줘도 내 마음의 든든한 반석이 되시고 나의 영원한 분깃, 나의 전부 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 나의 모든 것 되신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예배할 때, 또 주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며 말씀을 듣고 나눌 때에 전하는 자와 듣는 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모든 이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큰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그렇게 하실 것을 감히 확신하며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나눌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13장 5절 한 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입니다. 한 절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오늘도 일주일에 한가운데 시간을 내어서 열심을 내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로 결정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비가 조금 와서 오는 길이 썩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함께하는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오늘 나누는 말씀이 부디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하나도 누락하지 않고 온전히 전하는 그런 말씀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꿈을 잘 꾸시는 편인가요? 만약 이런 꿈을 꿨다고 한번 가정해 보시겠습니까? 꿈속에 하나님이 나타나신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으로부터 1년 뒤, 그러니까 2023년 6월 15일에 전 세계에 있는 모든 크리스천들은 크리스천 자격 시험을 치르게 될 것이다. 하면서 사라지셨습니다. 긴가민가 하면서 깨어났는데 지금 표정처럼 개꿈이라고 생각하기에는 너무 또렷한 거예요. 그리고 주일에 교회에 왔는데 모든 사람들이 같은 꿈을 꾼 겁니다. 심지어 설교 시간에 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도 그 꿈을 꿨다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전국에 있는 교회 대표들이 모였습니다. 전 세계에 있는 교회 대표들이 모여서 회의에 들어갔어요. 장기간의 회의 끝에 명확하지는 않더라도 이렇게 모든 크리스천들에게 동일한 꿈이 나타났다면 아마도 이건 하나님의 뜻일 가능성이 크다라는 결론이 내려집니다. 근데 문제가 있었어요. 어떤 분야에 대해서 시험을 보는지, 어떤 방식으로 시험을 보는지 하나님이 딱히 말씀은 해주지 않으셔서 그 내용에 대해서는 모른다는 겁니다. 가정입니다. 만약 이런 상황이라면 여러분들이 만약 크리스천 자격 시험을 봐야 한다면 어떤 항목으로 어떤 방식으로 시험을 봐야 할까요? 질문을 좀 바꿔서 해볼까요? 내가 크리스천임을 증명하려면 어떻게 증명해야 될까요? 사실 이런 가정은 가능성도 굉장히 낮고 사실 일어나서도 안 되는 일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하나님의 뜻, 우리를 향한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들은 사실 이미 성경에 완전히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새로운 계시를 받거나 새로운 사도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뜻을 대신 전해줄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2000년 전에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으로 완전히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충분히 주어졌다. 그것을 우리가 믿으며 말씀을 묵상하며 살기 때문이죠. 이걸 신학적인 용어로 성경의 완전성,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성경의 충분성 혹은 충족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크리스천 자격 시험이 생기면 어떡하나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만 이 질문은 유효하죠. 우리가 어떻게 내가 크리스천임을 증명할 수 있을까? 이 성경의 충족성이라는 필터를 가지고 다시 처음에 했던 질문으로 대답을 해보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맞는지 그 자격을 충분히 갖췄는지에 대한 조건들은 이미 성경에 나와 있다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목적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그리스도인임을 확증할 수 있다고 이야기할까요?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오늘 본문 잠깐만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아니요, 이 앞에 거 본문이요. 5절.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어떤 걸 시험해 보라고 하죠?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뒤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있다는 것을 증명해 내라는 겁니다. 확증해내야, 알아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확증할 수 있는지, 어떻게 확증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구절에 걸쳐서 단서를 남겨놓았는데 대표적인 두 가지 구절만 한번 살펴볼게요. 한번 보세요. 요한일서 4장 15절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아멘.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인정하면, 입으로 고백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신다는 겁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또 있어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주님이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에게 성령님이 그 안에 거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가지를 합쳐서 정리를 하자면, 첫 번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고, 두 번째,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다라고 고백하는 사람, 그 사람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 사람을 그리스도인, 크리스천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어렵지 않을 겁니다. 보통 우리 교회는 아멘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아멘 강요하고 싶지 않습니다. 아시죠? 꼭 말로 아멘이라고 하지 않아도 뭐 고개를 끄덕인다거나 확신에 찬 눈빛, 물론 지금은 조명이 어두워서 보이지 않지만 확신에 찬 눈빛으로 쳐다보실 때 아, 동의하고 있구나, 아멘이시구나 라는 생각을 하긴 합니다만, 지금 제가 드리는 질문은 그렇게 편하게 대답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질문을 드립니다.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아멘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곧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안 믿으세요? 믿으십니까? 허허. 그렇다면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님이십니까? 예상했던 것과 좀 비슷한 방향으로 흘러가긴 합니다만, 이 질문은 곧 여러분의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아멘하지 못할 이유가 없죠. 적어도 크리스천이라면요. 오늘 본문은 그렇지 못하다면 실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버림받은 자라고 딱 잘라 이야기해요. 혹시 이 자리에 아직 그렇게 하시지 못한 분이 있으시다면 어떡하지? 걱정하지 마시고 저기 있는 최세훈 전도사님이나 혹은 저에게 혹은 각 교구 목사님에게 상담하셔서 신앙기초훈련이나 BSC나 SCL을 시작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함정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다라고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입으로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마태복음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전도 해본 적 말고 전도를 당해본 적 있으세요? 당했다는 표현하기가 좀 우습긴 한데, 제가 제일 처음 전도를 당했던 것은 물론 이제 믿으시는 부모님에 의해서 교회에 갔던 것이 처음이지만 제대로 전도를 당했던 것은 대학교 1학년 때였습니다. 제가 나왔던 학부는 신학교가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 선교 단체에서 3월에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전도 활동을 펼쳤습니다. 얼떨결에 붙들려서 따라가니까 저 말고 다른 신입생들이 1대1로 앉아서 복음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더라고요. 제 동기도 한 명도 같이 따라갔는데 그 친구는 이제 넌 크리스천이었습니다. 1대1로 앉아서 사형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다 아시죠? 사형리. 4가지 영적인 원리를 이야기하는 것인데, 원래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였지만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영영 멀어지게 되었고, 그래서 죽음을 경험하게, 둘째 사망을 경험하게 되었는데, 이것을 안타깝게 여기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하나님과 우리가 다시 한번 화해하게 해주셨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구세주이심을 믿고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인정하면 하나님과 연합하는 영원한 생명, 구원을 누리게 된다. 이 사형리를 이제 열심히 들었던 겁니다. 저는 매번 교회에서 들었던 거니까 차근차근 대답도 하고 열심히 설명을 듣고 나서 마지막에 영접기도까지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따라하는 영접기도 있잖아요. 뭐 안 할 이유가 없으니까요. 열심히 다 하고 나서 한 15분 정도 끝나고 딱 나왔더니 저랑 같이 갔던 친구는 이미 끝나서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가 크리스천이라고요? 아니라고요. 넌 크리스천인데 너 여기 벌써 끝나서 나와 있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빨리 끝내고 싶어서 네네네네네 영접기도 하겠습니다 하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그냥 했다는 거죠, 입으로. 이 친구가 입으로 시인했다고 해서 그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사건이 어떤 계기가 될 수는 있겠지만 그 자체만으로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말로만 이야기하는 것은 뭔가 부족해. 그러면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 것, 우리가 믿음 안에 있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겠냐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증명하거나 확인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말로 고백하는 것과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자신이 그리스도인임을 증명해내는데요. 그 방식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고린도후서가 어떤 책인지를 먼저 살펴봐야 됩니다. 오늘 본문인 고린도후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고린도 전서 후서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적어도 3편 이상의 편지를 고린도 교회에 보냈는데 그 중에 남겨져 있는 2편지를 가지고 우리가 고린도 전후서 성경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계속해서 편지를 보냈느냐? 당시 고린도 교회들은 사도 바울이 진짜가 사도가 맞냐라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심각하게 그걸 따지고 있었다 그래요. 당시 고린도 교회는 유대인 거짓 사도에 의한 가짜 뉴스 선동에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사도됨을 부정하고 있었습니다. 고린도후서 앞부분을 보면 이런 문제들이 언급이 됩니다. 바울이 그것들 다 적어 나가요. 바울은 말주변이 없어. 바울은 돈이 부족해서 우리 교회에 재정적인 부담이 될 거야. 뭐 이런 이야기들, 상대적으로 사소한 이야기들이 오고 간 것은 둘째치고 이것들이 쌓여서 심지어는 바울 안에 그리스도가 없어 라는 심각한 도전까지도 직면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2절과 3절에서 13장 2절과 3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 번역 한번 띄워주시죠. 내가 2번째로 여러분을 방문하였을 때 전에 범죄한 사람들과 또 그 밖에 모든 사람들에게 이미 말한 바와 같이 지금 떨어져 있으면서도 다시 말하여 둡니다. 내가 이번에 다시 고린도 교회로 가면 그러한 사람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없다고 이야기했던, 나를 의심하고 비판했던 사람들을 그냥 두지 않겠습니다. 혼쭐 내겠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냥 두지 않겠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증거를 구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마지막 줄 그냥 띄워주십시오. 여러분은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증거를 구하고 있으니. 굉장히 정중한 표현으로 보이지만 아마도 그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바울 안에 그리스도가 있다는 증거가 있어? 라고요. 사도 바울이 선교를 다니는 동안 고린도 교회에 나타난 거짓 사도들은 사도 바울을 쫓아내고 그 자리를 자신들이 차지할 요량으로 이런 선동질을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바울은 가뜩이나 힘든 선교 여행 한 중간에 자기가 직접 설립한 교회에서 자기를 의심한다는 소식을 듣게 된 겁니다. 500km나 떨어진 그곳에서요. 여러분이 만약에 바울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하시겠습니까? 선교 여행이고 뭐 다 때려치고 일단 접고 고린도로 다시 찾아가서 거짓 사도들, 교사들을 싹 다 잡아다가 징계하거나 아니면 반대로 얼마나 자기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확실하게 계신지를 뭐 어떤 말로든 능력으로든 자신 신앙이 얼마나 큰지를 증명해야 되는 게 정상 아닙니까?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증거를 보여달라고 오케이 얼마든지 보여주지 하면서 자기가 얼마나 큰 기적들을 보였고 얼마나 고생을 했으며 자기를 통해서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복음을 듣고 회심했는지를 보여주려고 안간힘 쓰는 게 정상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이 구절 바로 다음 구절을 보면 바울이 자기의 믿음을 증명하는 방법이라는 게 얼마나 대단한지가 드러납니다. 방금 전까지 여러분이 내 안에 그리스도가 없다고 물어봤죠? 라고 반문하다가 갑자기 뜬금없는 소리를 합니다. 3절과 4절 띄워주세요. 그리스도는 여러분에게 약하신 분이 아닙니다. 잉? 그는 여러분 가운데서 능력을 펼치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약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십니다. 우리도, 나를 포함한 우리도 그분 안에서는 약합니다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분과 함께 살아나서 여러분을 대할 겁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사도권에 도전하는 사람들 속에서 그리고 그런 처지 속에서 자신의 능력과 강함을 굳이 증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보다 오히려 갑자기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여러분에게 약한 분이 아닙니다. 그는 여러분 가운데서 능력을 떨치시는 분인데 우리도 사도인 나를 포함한 우리의 이 선교사들도 약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분과 함께 살아나서 여러분을 대할 겁니다. 이 구절을 앞에 있는 2절부터 4절까지 쭉 합쳐서 조금 쉽게 풀어보면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내 안에 그리스도가 진짜 계신지 증거를 요구하는 사람들이 있는 줄 압니다.
하지만 나는 나의 능력과 기적으로 그것을 증명하려 하지도 않겠습니다. 내 말로 변명이나 변호를 통해서 그것들을 입증해내려고 하지도 않겠습니다. 오히려 나는 약하지만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사는 삶으로 여러분 앞에 설 겁니다 라고 자기 자신의 어떤 변호하려는 마음을 누른 채 그 와중에도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인들은 바울에게 그리스도인임을 증명해보라고 따졌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바울이 보인 태도는 의외라는 거예요. 스스로 변호하지 않고 오히려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오늘 본문 앞에 있는 11장 30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자랑하고 싶진 않지만 굳이 자랑을 해야 한다면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그리고 오늘 본문 뒤에 이어지는 9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는 약하더라도 여러분이 강하면 그걸로 나는 기쁩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완전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오해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 약하다고 여겨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심지어 그것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난다면, 하나님의 복음이 그것을 통해서 나타나게 된다면, 그래서 자기의 성도들이 그것으로 예수님을 알게 되고 바로 세워질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여겼다는 거죠. 이게 진짜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 진짜 그리스도를 품고 있는 사람의 태도입니다. 자기의 약함을 겁내지 않는 태도. 그게 실제로 약한 것이든 아니면 약하다고 오해를 받는 것이든 그것과는 아무 상관없이 오히려 그 가운데 역사하실 하나님의 강함을 신뢰하는 태도, 자기를 변호할 기회마저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데 사용하는, 나는 죽어버리고 그리스도만 드러나시게 하는 태도, 이게 크리스천의 태도, 이게 그리스도인의 자격이라는 겁니다. 미친 거 아닌가요?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 있죠? 이 정도 기준으로 크리스천임을 입증해야 되면 여기 있는 우리 사람 다 실격 아닙니까? 다 탈락 아닙니까? 조금만 오해를 사거나 조금만 억울하거나 화가 나고 자존심 상하면 막 항변하는 태도가 우리한테 있지 않습니까? 자기 명예를, 이른바 죄송합니다, 가오를 세우기 위해서 되갚아 주거나 더 심하게 역공을 퍼부어서 이른바 사이다를 보여줘야 하는 것이 우리 시대의 시대 정신 아니겠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크리스천의 방법은. 바울은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바울을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준 건 과연 뭐였을까요? 오늘 본문 바로 앞장인 12장 10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의 깊게 봐주십시오.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욕보이는 것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사도 바울이 약함을 두렵지 않게 만든 것, 오히려 그 약한 그때에 강한 하나님과 함께함으로써 강해지게 된 계기 뭐죠? 고난이라는 겁니다. 내가 약해지는 그 순간, 어려움을 겪는 그 순간, 능욕을 당하고 궁핍함을 겪고 박해당하고 곤고 어렵고 괴로운 상황을 기뻐하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바울이 기뻐한다고 하는 그 고난은 단순히 나를 힘들게 하는 어려움 일체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뭐 감옥살이하고 매 맞고 긴 거리를 돌아다니면서 굶고 헐벗고 그 자체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 자체를 기뻐하는 거라면 변태죠. 이상한 사람이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내가 아프고 가족이 아프고 직장을 잃고 집을 잃고 8만 전자가 5만 전자가 돼서 내 돈을 잃어버리고 가정에 불화가 있고 관계에 어려움이 있고 불투명한 진로가 있는데도 마냥 기뻐하라는, 정신승리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고난은 나는 약하다, 하나님은 강하시다, 이 두 가지 전제를 동시에 느끼게 되는 지점 그 자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는 불가능하지만 주님은 가능하시다 라는 것을 느끼는 그 모든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 고난이라는 겁니다. 나도 핸들링 가능한 어려움은 그게 얼마나 절대적으로 어려운 일이든 하등 쓸모가 없습니다. 머리를 잘 굴리고 대책을 잘 세워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우리의 신앙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 어려움들 겪게 되면 하나님이 강하신지는 잘 모르겠지만 나도 못지않게 똑똑하고 강하구나 라는 생각만 강화해 주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의미 없어요. 그냥 핸들링하면 됩니다. 그러나 나는 절대 못해. 내 힘으로는 절대 안 돼.
나는 진짜 약하구나 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어려움은, 그게 아무리 사소한 것일지라도 나는 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시다 라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해준다고 사도 바울이 몸소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게 되는 진짜 그리스도인의 자격을 배우게 되는 것이죠. 어떤 걸 통해서요? 우리가 겪는 고난을 통해서요. 말씀을 시작하면서 제가 생각해도 터무니없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크리스천 자격시험이 있다면 그건 어떤 것이 되겠느냐라는 질문을 드렸어요. 사실 우리의 자격 따위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구원, 자격이 아니라 100%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가 증명해야 될 자격은 사실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을 바라보며 걸어가는 길에 늘 헷갈립니다. 내가 구원받은 게 맞을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잘 살아가고 있나?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 건 맞을까? 잘 느껴지지는 않는데, 이런 생각이 들 때, 그때 우리가 겪는 고난이 우리에게 크리스천 자격시험이 될 겁니다. 그때 나는 약하지만 억지로 강한 척하지 않고, 나는 약하지만 하나님으로 인해서 강하다, 나는 궁핍하지만 주님으로 인해서 나는 부유하다 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의 고백, 그 시험 문제의 정답이 바로 우리의 응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중에 도저히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고난이 있다면 감히 권합니다. 어렵지만 기뻐합시다. 이 고난을 통해서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것을 시험하고 확증할 수 있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좀처럼 없어지지 않는 육체의 가시로 인해 괴로워했을 때 고린도후서 12장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걸로 충분하다, 나의 능력이 너의 약함으로, 너의 그 어려움으로 인해서 완전하게 되기 때문이다. 그 하나님의 뜻과 말씀이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기를, 우리의 자격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바탕으로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소망하는데요,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라고 너무 잘 알려져 있는 찬양으로 고백하길 원합니다. 저번에도 예전에 몇 년 전에 피로집에서 이야기한 적이 있었는데, 사실 이 노래의 후렴은 오역입니다. 번역이 잘못됐어요. 한국어 가사는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부욕해 하시는 나의 주 감사로 번역되어 있는데, 이게 약한 사람에게 막 능력을 부어주시고 가난한 사람에게 물질을 막 부어주시는, 축복을 주신다는 뜻이 전혀 아닙니다. 원래 가사는 달라요. 이제 약한 사람은 난 강해 라고 말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 가난한 사람들은 난 부유해 라고 말할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절대적인 기준이 변하지 않았더라도, 우리의 어려움이 직접적으로 해결되지 않았더라도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비록 약하더라도 강하다고 고백할 수 있고, 비록 빈곤하더라도 주님으로 인해서 난 부유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믿음의 선포를 다른 곡입니다. 물론 우리는 이 찬양을 익숙한 가사로 부르겠지만, 오늘 바울이 이야기했던 이 고백, 나는 약하지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강하심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같이 찬양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십시다. 조금 빨리 찬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맘과 뜻 다해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내가 약할 때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가십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맘과 뜻 다해 맘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가면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믿음으로 한번 더 고백합니다. 내가 약할 때 내가 약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감이 되십니다. 할렐루야.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아멘. 내가 약할 때 내가 약할 때가 감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아멘 아멘. 내가 약할 때 감 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약할 때 감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여러 여정 속에서, 우리에게 허락된 고난 속에서, 여러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문제의 해결 자체보다 그 가운데에서 경험하게 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시켜 주십시오. 그리하여서 나의 약함이, 나의 이 고난이 도리어 나의 능력이 되며 주님의 강하심을 바라보게 되는 통로가 되게 해달라고, 바울과 같은 믿음을 허락하여 달라고 주님 함께하여 주십시오. 나는 약하지만 주님은 강하시오니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셔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우리가 우리의 삶을 바라볼 때, 우리의 모든 어려움들을 바라볼 때 우리를 무너뜨리고 괴롭게 만드는 고난 가운데에 주님의 윤례를 배우길 소망합니다. 주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길 소망합니다. 주님의 강하심을 경험하길 소망합니다. 나는 약하고 나는 모자라고 나는 가난하지만 우리 주님은 강하시오니, 우리 주님은 능력이 많으시오니, 우리 주님은 풍성하시니 그 주님을 온전히 경험하는 매 삶의 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십시오. 나는 약하지만 주님은 강하십니다. 나는 불가능하지만 주님은 가능하십니다. 나는 패배하지만, 나는 무너지지만 주님은 결코 흔들리지 않으시는 분이심을 주님 내가 믿음으로 선포하며 우리 삶의 모든 여정 가운데에, 우리 삶의 모든 순간들 가운데에 우리를 넘어뜨리고 무너뜨리는, 좌절하게 만드는 모든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온전히 선포하며 나를 변호하기보다, 나를 변명하기보다 하나님을 증명하고 증언하는 삶으로 빚어져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십시오. 주님 나를 통해 주님의 강하심 드러내 주십시오.
나의 삶을 통해 나의 능력의 연약함을 통해서 주님의 능력의 온전하게 됨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나는 약하지만 주님은 강하시며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지만 풍성하신 주님이 온전히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내가 약할 때 아멘.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감사. 내가 약할 때 주님께서 감이 되어주신 나의 궁핍한 가운데 풍요로 나를 덮어주신 주님,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한 번 더 같이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큰 소리로 기도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한 번 더 같이 기도할 때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어려움과 그 고난의 해결을 위해서도 기도합시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했던 크고 놀라운 비밀을 보이리라 라고 약속하셨던 그 주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시다. 우리의 삶에 처해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아까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나의 아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아픔, 좀처럼 해결되지 않는 가정 내에서의 불화, 늘 불투명하고 앞이 보이지 않는 나의 진로, 벌어도 모자란 것 같은 나의 이 물질적인 부족함들, 또 혹은 내가 전에는 정말 하나님 앞에 뜨겁게 헌신하고 내 믿음이 바로 서 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 존재조차 느껴지지 않는 이 영적인 위기,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강하신 주님의 능력을 신뢰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의 모든 어려움들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 주님의 방법대로, 주님의 때에, 주님의 속도로 해결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그것을 기다리겠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함께 기도하며, 크게 기도하지 않아도 명확하게 하나님 앞에 아뢰며 주 앞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우리의 어려움들, 좀처럼 해결되지 않는 나의 어려움들, 끝없는 자괴, 때에 따라 나를 찾아오는 여러 가지 분노, 아픔과 괴로움, 좀처럼 해결되지 않는 삶의 고단한 문제들을, 보이지 않는 앞에 미래, 해결되지 않는 가정 내의 불화, 내 육체의 어려움과 정신적인 아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괴로워하는 모습들, 그 모든 문제의 해결이 주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우리는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릴 뿐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속도로 역사하여 주시기를 확신하며 기도합니다. 이 기도가 끊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계속해서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강함으로 역사하실, 풍성함으로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주님께 맡겨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습니다. 타협하고 패퇴해 있습니다. 하지만 회복시켜 주실 주님의 손길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놀라우신 그 손길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다시 한번 뜨겁게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로 설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십시오.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며 삶에 무너져 있던 모든 것들이 정상으로 돌아가 회복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 아픈 마음을 치유하여 주시고 상한 영혼들을 회복시켜 주셔서 주님 안에서 온전케, 주님 안에서 완전케 되는 역사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의 얼굴을, 주님의 손을 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생활을, 우리의 앞날을,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전 존재를 하나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자격 없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주신 그 주님의 은혜,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그 은혜를 누리며 매일의 삶 속에서 나의 연약한 능력과 역량이나 지혜나 수완을 의지하기보다 하나님의 뜻과 마음, 하나님의 강함, 그 능력을 오롯이 인정하며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미 선불로 받은, 구원받은 자의 합당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매 순간에 찾아오는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온전히 신뢰하고 의지함으로 모든 고난들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수요필 워십 예배자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좀처럼 해결되지 않는 답답한 마음을 안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풀리지 않는 문제들, 해결되지 않는 삶의 어려움 가지고 나온 주님의 아들 딸들 긍휼히 여겨주시고 기억하여 주셔서 주님의 따뜻하고 친절한 품으로 안아주시고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도우심 받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정말 복됨을 누리는 그런 삶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계속된 우리 삶 가운데 주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하실 것을 확신하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의 약함을 통해서 강하게 일하시는 주님을 늘 경험하는 우리 수요필 워십 예배자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